주님 감사합니다. 나팔꾼의 분명한 나팔을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주님, 진리의 영으로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을 주의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깊숙이 파고들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낮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야 영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 엘리야의 영이 부어질 텐데 엘리야 영을 구하라고 했을 때 강력하게 엘리야 영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엘리야의 영에 임한 그 성령의 깊은 통달하는 그 사정을 알게 되고 또 주의 심판을 알게 되고 주의 소멸함을 알게 되고 예루살렘 딸들에게 내가 심판의 영으로 소멸의 영으로 임할 것이라 저들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 영을 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할 것이냐, 어느 때까지 주저할 것이냐, 어느 때까지 어물쩡 거릴 것이냐,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로를 찾지 못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엘리야가 소리쳤던 것처럼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세상 가운데 발을 두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보면서 엘리야 영으로 엘리야 심령으로 외칠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소속을 속히 밝혀라. 네 소속이 어디냐? 네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면 여호와께를 찾고 바알이면 바알을 찾아라. 더 이상 가운데서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그것이 엘리야의 심령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부어질 심령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이쪽 저쪽 헤매지 말고 결단을 내라. 네. 어저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바깥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꼭 방망이처럼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때문에 왔다 갔다 이쪽 저쪽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들었는데 돌아다닐 때마다 말씀이 방망이처럼 치는 거예요. 심령을 깊숙이 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결단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산골로 그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영을 보내십니다. 네. 엘리야의 영이 임할 때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의 영이 그래서 어떻게 임했습니까? 말라기 마지막 절에서 엘리야의 영이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400년간이 지난 후에 누구에게 임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다가올 진노를 대비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소리쳤을 때 그에게 임한 영이 엘리야 영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세대에 필요한 엘리야 영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소멸의 영, 심판의 영이 임하고 소멸의 불, 심판의 불이 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낮에 기도할 때 강력하게 그 불이 임하니까 그 불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너무 누르시든지 숨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들, 우리 스스로는 정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대항할 수 있는 영이에요. 이 땅에 퍼져 있는, 이 정치계에 퍼져 있는 이세벨의 영, 동성의 배후에 퍼져 있는 이세벨의 영, 낙태의 배후에 퍼져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 이 열방의 배후에 악의 근원으로 퍼져 있는 그 이세벨의 영과 적그리스도 영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엘리야 영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개인을 흔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까지, 도시까지 흔드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 영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다가올 진노가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준비하라. 회개할 세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들은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거였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행하게 하시는데 이제 무덤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자가 나와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심판 때에 우리가 크리스천을 안 쓴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 있어요. 그거는 생명과 사망의 심판대예요. 거기서는 우리가 심판대를 면하죠. 하지만 두 번째로 그 그리스도가 각각 우리의 선한 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심판대에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한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4가지 종류의 심판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심판할 것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심판을 너무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이 다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천사들이 심판을 받아요. 근데 지금 천사들의 심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때 천사들은 우리도 함께 심판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심판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다음에 열방을 심판한다 그래요. 그래서 심판, 성경에 나오는 심판은 4가지가 있는데 불신자들을 심판할 것이고 신자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천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열방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라마다 그 나라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다고 모든 선지서에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냐 여러 가지가 이사야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에돔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열방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날이라고 말하는 거. 주의 날, 여호와의 날, 크고 놀라운 날, 진노의 날, 그 다가오는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목사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말라기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라. 그날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을 영광을 떠난 모든 자들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형벌의 날일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문 밖에 계시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분이며 바울에게 면류관을 주신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당한 정의의 왕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응보라는 단어예요. 응보는 뭐냐면 응당한 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심판이나 진노를 다루기를 힘들어하냐면 꼭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화나면 그 사람이 배기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진노하면 뭔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고 뭔가 아웃 오브 컨트롤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잖아요.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응보라는 것은 응당한 보응인데 정당한 보응,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업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응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응보는 심판자의 과업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 심판과 진노에 대한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 애정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언급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랑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그의 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언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을 지시기라는 책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보응하는 각 사람의 심판관이 되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리고 응보는 창조의 불가피한 도덕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도덕적인 질서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도덕의 완성이 심판인 거예요. 그 도덕이 그 의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